한때 유명했던 순풍 산부인과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잘 듣는 귀,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나폴레옹은 설득의 대가는 경청의 힘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득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데 건성으로 들으면 되게 이거 기분 나쁩니다. 인격 모독을 느낍니다. 할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의 진의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는구나. 감동을 받지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2주 동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2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추임새를 맞춰주고 그러냐고 그 말을 기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표하고 더 나은 의견을 말해주고 주의 깊은 경청하는 태도,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설득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잘 듣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왜 부부싸움 할까? 여러분, 잘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 가운데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까? 잘 듣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귀가 있는 가정, 잘 듣는 귀가 있는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소통의 창입니다. 경청할 때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듣는 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교회의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상한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그런 주장이지요.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사항을 예루살렘 공회가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 동안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를 삼았습니다. 중요한 의식입니다. 무엇보다도 1500년 동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회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갓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상황을 결정할 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 중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다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보다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서 새로운 구원을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의미를 가르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 안에 깊이 내재된 1800년 동안 형성된 이 할례라는 문제, 1500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이 모세의 그 율법을 진리로 붙잡았던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이룬다, 이들의 이 구약적인 구원관이 깨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큰 의견의 분열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를 한마디 자분도 없이 만장일치로 해결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할례와 상관없다, 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했던 사람들도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저는 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교리 논쟁에 들어가면요, 거의 99%는 분열합니다. 깨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분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민감한 교리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만장일치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거의 한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진행하는 동안 어떤 회의 과정을 거쳤기에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 민감한 교리 문제를 하나로 그렇게 일치시키고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 토론의 과정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변론이 있었다, 이것은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토론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존중하면서 토의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지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되는 생각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참 회의를 잘 주재를 못해서 참 막 교회 안에 잘 이렇게 중재를 못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공적으로 어떤 의제가 다루기 전에 각 소그룹별로 이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좁혀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파 사람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이단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독재를 하면요, 교회에 뭐가 없어집니까? 토론이 사라집니다.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의견만이 이렇게 관철되는 것, 그런 공동체는 나중에는 죽지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 의견을 말하면 겸손히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멋진 점은 이런 변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입을 다무시오, 이단적인 가르침을 당신은 말하고 있어, 그 입 다물라. 제가 왜 이런 말 하냐고는 노예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그 입 다물라 발언을 하는 중에도 뒤에서 막 소리치고 감정과 감정이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토론의 과정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감정적인 주장이나 소란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발언에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의를 잘해야 합니다.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은 잘 주장하면서 남의 말은 듣지 못합니다.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 서로의 견해를 들어보고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지 분별하고자 인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과정이 끝나면요, 감정이 상해요. 원수가 생겨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진리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단적인 주장도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들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거지 주장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하고 막 뒤에서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일단 발언권을 얻으면 조용히 가만히 들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듣더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를 의제를 이렇게 발제하고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상했던 분들은 원수같이 막 그냥 꼬나보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단 말하면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해서 감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가 분열 없이 하나의 의견으로 다다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셋째, 듣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결정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가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 속에, 토론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기도 하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고보 사도 안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확신차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가 했던 모든 말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선언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형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장애물을 두지 말자고 의장으로서 최후의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금해할 것을 말합니다. 먼저는 우상의 죄물에 대해서, 둘째로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마지막으로는 피를 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크게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테두리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최소한의 테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11, 12계명으로 정했던 것이 술, 담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과 덕이지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이방의 신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치나 모세의 많은 의식 규정에 매일 필요 없이 오직 예수만 믿고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결정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 속에 있었던 정신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또 다른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누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공동체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고보의 최후의 발언에서 나오는 이 의견에 모두가 합당하게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 야고의 말을 옳게 여겨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민감한 이 구원의 교리적인 논쟁이 어떻게 이렇게 만장일치까지 다다를 수 있었을까?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어떤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여기까지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그들의 가운데 있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단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율법, 그 유대주의적인 구원에 주장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결정사항을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루살렘 공회가 서로 상처받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기초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고집도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과 일치되는 사람들과 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규합해서 우리 것을 한번 밀어붙이자, 이런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 속에 철저하게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복음주의적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고 진리에 다다랐을 때 만장일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세속교회 성도들이 회의할 때 우리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불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마음은 원인데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지체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할 때 내 생각을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유혹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문제를 결정할 때 그들은 성령이 결정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안에 그들은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너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났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도 내주에 계시지만 너 안에도 계시고 이 교회 예배 속에서도 성령님은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나눌 때 나에게도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너에게도 내주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성령이 민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대화하고 나눠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 공회가 하나 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그 결정이 끝났을 때 반대편에 섰던 사람도 단 하나도 자문되지 않고 그렇게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죽도록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내와 너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의 소식을 가져다 준 편지를 읽고 안디옥 성도들이 크게 위로를 얻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민감한 구원론이라는 교리 논쟁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모습이 너무나 흥분되고 감동스러워요. 역사신앙을 공부한 저로서 교리 논쟁을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단 안에만 해도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 고신 측 큰 교단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뭉뚱그려서 하는 구분법이고 더 세밀하게 나누면 장로교단 안에도 300개의 군소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300개 장로교단 안에도 끝없는 교파의 나눔과 분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약간의 교리만 달라도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다르다고 갈라서고 굉장히 가슴 아픈 것입니다. 개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분열되고 갈라서는 것, 가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1000년 동안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1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1054년 로마 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되기까지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54년경에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1054년 7월 16일 로마 교회의 대표였던 훔보트라는 사람이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방 교회의 소피아 성당, 제가 이 소피아 성당을 가봤습니다. 그 소피아 성당에 가서 로마 교회에서 만들었던 교서, 이 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날 갔었을 때 소피아 성당에서는 동방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합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대표가 와가지고 그 소피아 성당의 문을 열고 투벅투벅 걸어갔습니다. 그 엄숙한 성찬식이 있는 곳에 아무런 그런 주의를 하지 않고 뒤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투벅투벅 걸어가지고 성찬식 그 단상에다가 로마 교회에서 가져왔던 그 교서를 휙 던지고는 매몰차게 그냥 나갔습니다. 이때 한 분이 붙잡았습니다. 이 교서를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나중에 대화하자고. 근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나서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먼지를 툴툴 털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훔볼트가 던진 그 교서 안에는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교회가 성직자들의 결혼을 허락했으며 로마에서 건너온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었으며 니키아 신조에서 아들이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어떤 교리적 논쟁감이 되지요.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이 거행된 그곳에서 매몰차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은 이단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던지고 먼지를 털고 이제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말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 가버렸을 때 이때 마음의 벽이 생기고 둘은 나눠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훔볼트가 조금만 더 동방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낮추고 경청하고자 하고 당신들의 이 교리적인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하자고 했더라면 과연 교회가 분열되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개신교 안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동일한 시간대에 스위스에서도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혁교회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교개혁 운동은 거의 교리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나중에 루터 교회와 쯔빙글리가 만나서 15개 조항을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14개 조항이 일치했습니다. 마지막 15개 조항에서 단 하나가 서로의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것은 내 몸이니 This is my body. 이것이 몸이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이거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루터는 해석할 때 이것은 주와 소술의 관계를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적으로 말하는 편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쯔빙글리는 이것은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기념설에 가까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로 합의하다가 끝까지 둘이 합의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나중에 쯔빙글리를 향하여 스위스 놈이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 계획이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의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과 일치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이론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을 기념설로 우리는 지킵니다. 이런 부분에서 루터의 모든 신학적 주장이 절대 진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분리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같은 주님의 자녀이지만 한번 생각이 갈라지고 의견이 나누어지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죄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천국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천국 가족.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달라도 저녁 밥상 때는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여러분, 명절이면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몸을 부대끼고 자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원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가족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가족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말에 존중감을 가지고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너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참 말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 그 귀가 부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참 결혼한 지 20년이 이제 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최선희 씨가 뭐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간섭한가, 남자의 세계를 왜 이렇게 모르는가,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싸우고 말 안 통하면은 그냥 막 피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스톱하고 하기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제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툭툭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공감하고 그 말을 이렇게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합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에 대해서 제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으니까 뭐 받았겠나.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목회자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고 아직도 미숙하고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쳐가고 더 성숙한 언어를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속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모형을 본받아서 한마음 한뜻 한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잘 듣는 길을 가지고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에서 하나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면 피스메이커, 서로 화목을 이루어지고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띠, 화해의 띠, 화평의 띠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도 있고 너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으니까 성령은 하나가 돼야죠.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깹니다. 나누게 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 배우는 마음, 그리고 개방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 배우는 마음,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게 우리 세속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논을 하고 토의하고 회의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을.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성경이 진리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관습적이고 문화적이고
서로의 어떤 경험적인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발언하고 그들의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들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례를 구원과 동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보듬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정말 교회 공동체는 항상 변호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검사의 마음, 판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변호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변론자이십니다. 여러분, 검사, 판사,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워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허물과 약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말씀 선포하기가 심히 얼굴이 뜨뜻합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향하는 거룩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